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한 심령들, 저들의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와 눈과 입술과 온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단락이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끊어짐이 없었을 것이고 안 들으셨으면 조금 중간에 스킵이 됐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선한 왕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도 사실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존재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7대 왕이었던 아합 왕과도 교제를 했고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던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 쪽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도 죄를 짓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교제하지 말아야 될 악인과도 교제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는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것을 보면 여호사밧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다라는 내용이 35절에 나와요.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다. 아하시야는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과 교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하고 또 교제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잊어버려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회초리를 맞은 거를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초리를 들어. 그럼 자녀가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혼을 내면 빌어.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해. 근데 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그 죄성을 떠나지 않으면, 그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를 죽인다고 표현을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 했던 거예요. 그 죄성을 떠난다, 죽이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죽인다. 우리 삶을, 내 인생을 파괴시킨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을 봐도 그래. 정말 멋진 고백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게 긍정적인 평가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32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산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산당을 다 없앴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내질 못한 거죠. 뿌리째 뽑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왕인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뿌리째 못 뽑았다는 거예요. 다 철거해라 저거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 이유로.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가장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가 35절이에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시면 안 돼요. 신약에 보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는 자, 즉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말을 섞지 말아라. 말을 섞는 건 둘째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뭐 집에 들이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희한하게 그 이단들은 교패 붙임, 교회 다니는 집만 두들겨 가지고 물을 달라 그러고 무슨 뭐 거기가 뭐 저기 CS 저기 뭐야 편의점이야? 왜 집에 와가지고 물을 달래? 물 달라 그러고 뭐 잠깐 화장실 여기가 무슨 공공 화장실이야? 근데 문 두들기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말을 섞으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미리 얘기를 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말을 섞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이단하고는.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지. 그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진짜 사명받은 분들이나 해야지. 그건 그렇게 했다가 말 섞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되려 당한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성경이 경고를 했을까.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합 왕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와 교제를 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때에는 더더군다나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게 정립이 될 때 악한 친구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멀리 떠리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란과 어디죠? 아브라함? 하란을 떠나고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우르와 하라는 아주 우상이 만연한 곳이야.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 저거를 싹 정리해라, 아니면 저거를 싹,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와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니 악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그럼?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인간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야 저거 저승사자 보내가지고 저것들 싹 죽여,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거기를 떠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거기 계속 머물지 말고 떠나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떠나야 돼요. 끊어야 되고,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하시아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분별이 됐는데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사기꾼이야. 저 사람 분명히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도움이 돼. 그러니까 교제를 해.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 악인과 교제를 하면 그 악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7절 중간 이후에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그게 이유야.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여러분이 공든 탑을 쌓잖아요. 근데 싹 무너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인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집니다. 쌓았던 모든 게 무너져.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계시성이에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서 그래도 잘했어. 근데 완전히 떠나지를 못했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더니 여러분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끼리끼리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라고. 제가 나를 꼬셨어요가 아니라 나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꼬심을 당한 거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쳐내면 되잖아. 근데 내가 왜 꼬심을 당하느냐?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계속 성장을 해야 돼. 여러분이 커서 대학생이 됐어. 그럼 유치원생들하고 노는 게 놀아주는 거지. 그게 재미가 있어요?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노냐고. 수준이 안 맞는데.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거를 쳐낼 수 있다. 믿음의 방패를 갖잖아요. 아무리 저쪽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살을 쏴도 막을 수가 있다. 근데 그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지를 못해. 갑옷이 없어.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 검이 없어. 그럼 어떻게 싸우냐?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야국강식이야. 세상은 원래 속여서 내 것을 뺏으러 가려고 그래. 세상은 어떻게든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어. 야국강식이야. 그게 세상이야. 내가 강해지면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 저와 여러분이 본토를 떠나면 돼.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끊어버리면 돼.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 아하시아 왕과 교제했다라는, 악한 사람과 교제한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하시아 왕과 함께 무역선을 만들어 배를 왜? 돈 많이 벌려고.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의 오빌이라는 금이라든지 다시스 같은 데 가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들이 서로 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큰 배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시겠냐. 부서뜨리신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쌓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병원비로 집안채가 들어가게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것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뭐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그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 인간. 근데 인간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것들이 다 없어져. 심지어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이걸 잊지 말아요.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여러분 악인과는 교제하시면 안 돼요. 네, 성령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근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단일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틈을 내. 그게 악한 사람들, 거짓의 아비에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이간질을 해. 자꾸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야,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우리 교회는 집사는 저 집사는 왜 저러고 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절대 입 밖에 안 내야 돼. 그거를 내쳐야 돼. 잘라야 돼. 이게 굉장히, 그거는 교회가 크건 작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건 적건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부 사이에도 틈을 내는데 사단이 하물며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한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의의 성령의 종노릇해야 되는데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시아 왕과 교제했던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왜 알려주느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서 여기 또 이게 시기가 묻었네, 질투가 묻었네, 여기 또 악한 거짓이 내 안에 있네.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끊어버리고 거기로부터 떠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죽입시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잘 죽이고 잘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번에 가서 어머님 뵙고 왔는데 어머님 그래도 크게 저거 하시진 않으시고 그게 정신이 무의식 중에 있는 건지 내가 갈 때는 한 번도 똥을 싼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형수가 가면은 똥을 바닥에 쏴놨다는 거 기저귀에서 안 갈아가지고 새가지고. 근데 제가 가서 목욕을 시킬 때는 한 번도 그런 한마디로 실수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드시는 거 잘 드시고 아직까지는 저를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편안히 불러와 주세요. 이 말도 제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사다니 아이스크림 우리 어머님이 콘을 좋아해. 월드콘 하고 무슨 콘이지? 브라보콘. 그렇게 그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걸 사다 드리면 그걸 좋아가지고 드시고 하는 그게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그날이 올 건데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그날이 올 건데 물론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죠. 젊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거나. 그래서 성경에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노인이 됐다라는 것은 인생의 연수를 쭉 살아서 70, 80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삶을 그렇게 유지시켰다는 거죠. 그 전에 갈 수도 부르실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시면 감사하면 돼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겹죠. 또 청소해야 돼, 또 밥 해야 돼, 또 일해야 돼, 막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실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당하시든 무슨 일을 앞에 놓고 계시든 감사하시잖아요. 감사가 형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야.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감사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하루 악인과 악한 것들 생각이 들어오시거든 잘라내시고 악한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으시고 선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는 귀를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어제 죽은 사람들이 1억 10억 100억을 줘도 못 사는 게 오늘이야.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건강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오늘. 그러니 무슨 일을 하시든 감사하시고. 제 아내가 이제 심란할 텐데 갔다 오니까 집에 제가 가져온 게 23kg 3개거든 이민가. 그것도 아직 풀지도 못했어. 우리 거실에 지금 발을 디딜 틈이 없어. 그러니 그거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오늘 승우 데리고 축구 간다 그러지. 내일 주일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도 많이 가져왔다는 거는 살 수도 있었고 누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지. 별의별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 사람 지금 가방에 이 사람이 뭐 준 거 저 사람이 뭐 준 거 막 그냥 다 때려 싣고 23kg 3개를 가져왔으니까 70kg 정도를 내가 지금 가져온 건데 기내용까지 합치면 더 되는 거고. 네? 그래도 감사하죠. 여기저기서 이거 드시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아무도 아무것도 안 줄 때가 와. 아무도 이제는 나를 찾지 않을 때가 오거든.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들을, 노인네들이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지? 이제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감사할 뿐이요. 여러분, 감사가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악한 것들과는 아예 악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께만 얼굴을 돌리고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으로 옮겨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환경과 상황에 여러 가지 찌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왔으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조건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해야 될 일들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자녀손들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악한 생각이나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